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나이다. 오늘과 내일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도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고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그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조금씩 우리 형들의 변하는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회개가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점진적인 것 같아요.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자, 42장 21절에 보면 형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과거 일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21절입니다. 자, 그 앞으로 가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죄책감이 이제 좀 들었죠. 그 과거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회개는 안 해요. 완전한 회개는 안 해요. 자, 어떻게 하냐? 44장 20절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 안 합니다. 자, 4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뭐예요?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형은 죽었다고 여기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죠. 자기네가 요셉을 팔아먹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요셉이 짐승에 잡혀서 죽었다라고 하고 그걸로 그냥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유다가 어떤 일을 했나? 3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했어요. 유다는 자 37장 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37장 여러분이 다 읽었던 것지만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면 26절 27절 보면 자 저는 죽여버리자 다른 형제들이 그랬겠죠. 특별히 시몬이 더 했을 거예요. 시몬은 뭐예요? 여종의 아들이거든. 여종의 아들이니까 요셉이 더 미웠을 거예요. 그런 자책지심도 있고 그러니까 26절 27절에 다른 형제들이 다 죽이자 그러는데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6절 봅니다. 유대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어요? 청정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루벤하고 유다가 특별히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애를 쓰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루벤이 장자 노릇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누가 장자 노릇해요?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올 때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의 이거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 루벤이 사라져버리고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보면 유다가 장자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청정했죠. 그리고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기로 작정한 게 유다예요. 그걸 석제스천하고 다른 형제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조금 살인죄는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면 좀 죄가 덜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21장이에요. 남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아다가 팔아먹을 때 그게 어떤 죄인가? 자 21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6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도 한번 보면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16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이라. 그랬으니까 동생 팔아먹은 죄가 무슨 죄예요? 하나님 법에서 보면 그것도 죽는 죄예요. 동생 죽인 것도 물론 살인죄 죽는 거죠.
그러나 동생 팔아먹었다고 그게 죄가 더 작은 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 다 죽을 죄는 죽을 죄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형들은 서서히 지금 회개에 가고 있습니다. 이거 회개의 절정이 어디 있느냐? 회개의 절정이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약속을 했죠.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데려올 텐데 못 데려오면 내 아들이라도 죽이라고 그렇게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유다 하는 행동을 보세요. 14절입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리니 완전히 그냥 이제 사색이 됐죠. 이제 방어막을 더 이상 칠 수가 없게 된 거죠. 바짝 엎드렸어요. 요셉한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옛날 같았으면 요랬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 옛날 같았으면 아유 잘됐다. 베냐민 띄워놓고 가니까 이제 너무 행복하네. 이랬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죠? 옛날의 형들이면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네. 16절입니다. 요셉한테 그렇게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띄워놨잖아요. 이 형제들이.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유다가 이제 고백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랬죠. 여러분 이 소울 타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소울 타이. 이 야곱이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아마 벤자민을 껴안고서 그냥 그렇게 맴맴 돌았던 것 같아요. 베냐민.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그냥 자기도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냥 베냐민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요셉 대신에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볼모로.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 안 하셔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43 뭐예요? 그 죽으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놓잖아요. 결국은 놓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그것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이야기 통해 이 창세기 통해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다 다루고 계세요. 요셉도 다루셨고 지금 형제들도 다루고 계시고 그 아버지 야곱도 다루고 계시고 이런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간섭 안 하신 것 같은데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도 다루고 계시지 형제들도 다루고 계시지 지금 요셉도 다루고 계시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도 운영하지만 이 교회도 운영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루시고 다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이 요셉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의 온전한 회개가 쭉 나갑니다. 이제 요셉에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자, 27절에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거늘 이게 솔타예요.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딱 하죠.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유다가 이제 자기를 담보하러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형이 변했구나 마음을 탁 캐치를 했을 거예요. 자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날 대신해서 볼모로 잡고 이제 내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올려 보내라고 하는 욕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 변했구나 감을 잡았어요.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 그놈 잘 됐다. 베냐민도 없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랬겠죠.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담보로 잡고 베냐민을 보내서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형이 변했구나, 형제들이 변했구나. 요셉이 그때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참 얼마나 요셉도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얼마나 하는지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사람에 있는 거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10길 물은 보인대 속이. 근데 한 길 사람 속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끌어낸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는 하루, 기도 응답 있는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